겨울 인생은 우리 앞에 놓인 결승선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겨울 인생은 우리 앞에 놓인 결승선입니다. 이제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앞에 놓인 인생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봄 인생은 뭐라고 그랬죠? 선물이라 그랬죠. 여름 인생은 뭐라고 그랬죠? 열매라 그랬죠. 가을은 뭐라고 그랬죠? 성숙이죠. 이제 겨울은 뭐냐면 결승선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두 손을 들고 꼬린하는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바로 이 결승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선물 같은 봄날을 지나왔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네. 여름 같은 열매 맺는 인생을 지나왔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잘 익고 성숙한 가을 인생을 지나왔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모든 것이 앙상한 가지만 남는 겨울 인생인데 마음에 드십니까? 아멘이 적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계절 중에 많은 계절이 다 좋은데 겨울은 왠지 쓸쓸하고 외롭고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볼품 없어 보이는 앙상한 그런 계절, 우수수 낙엽이 떨어지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처럼 우수수 낙엽이 떨어지면 하는 노래처럼 우수수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다 내려앉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푸르른 녹음의 청춘은 다 지나고 낙엽은 우수수 떨어지고 열매는 다 익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보이는 겨울 인생, 여러분의 겨울 인생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어야 돼요. 각각의 인생은 그 나름의 소중함과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몸의 계절이 있고 마음의 계절이 있고 영혼의 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각각의 계절이 마음에 들어야 그 인생은 행복하고 소중하고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시인 도종환 님이 쓴 초겨울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도 참나무 잎 산비 아래 우수수 떨어지고, 올해도 꽃진 들에 억새풀 가을 겨울 흔들리고, 올해도 살얼음 어른 강가 새들은 가고 없는데 구름 사이로 별이 뜨듯 나는 쓸쓸히 살아 있구나. 참 이 초겨울에 어울리는 말, 나는 쓸쓸히 살아 있다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쓸쓸히 살아 있습니까? 기쁘게 살아 있습니까? 불평하며 살아 있습니까? 감사하며 살아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며. 어제 우리 이재화 장로님이 집으로 오셨어요. 양로병원에 있다가 어제 이제 집에 오셨다는 이야기 듣고 전도하고, 우리 전도 나오신 분들하고 새벽기도 오신 분들하고 신방을 가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신방을 갔는데 이재화 장로님이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언어도 많이 뚫리고 말도 제법 또록또록 하시고 옛날 기억도 이야기하시고, 옛날에 토렌토 제일 장로교회 때 자기가 우리 김명선 장로님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당에 서기 한 이야기도 본인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아직 왼쪽이 조금 불편하니까 그래도 걷는 거동을 이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장로님이 너무너무 감사해 하십니다. 양로병원에 계실 때는 너무나도 참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가 쓸쓸하고 외롭고 두려웠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집에 가면 살겠다 그렇게 외쳐가지고 아들을 졸라가지고 집으로 오셨어요. 집으로 왔는데 참 보니까 전날에 집에서 주무시니까 너무 좋더래요. 진짜 얼마나 곤히 잠을 드는지.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점점점 좋아지셔서 이제 아드님이 조만간 휠체어라도 태우고 예배당에 오신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옥기 권사님과 이재화 장로님이 두 분이 이렇게, 한 분이 저기 병원에 가 있고 한 분이 이렇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해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만났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어진 삶이 하나님 앞에 쓸쓸한 게 아니라 감사하게 여기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의미가 있고 온전한 것이죠. 우리의 나이의 겨울이 아니라도 우리 인생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라는 겨울을 지나왔습니다. 삶의 고통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고, 물리적으로 어느덧 나는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다가가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의 몸의 나이는 겨울을 다가가고 있고 이전보다 힘든 육신의 약함을 만나고 있습니다. 겨울 인생은 모든 것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떨어지는 것에 적응하기 시작해야 하고, 떨어진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무가지가 추워지면 점점 자기가 무겁게 지고 있던 그 나뭇잎을 땅에 떨어뜨리듯 그 겨울에 적응하듯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젠간 다 내려놓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랑했던 것, 이전에 즐기던 것, 이전에 만족했던 것들을 언젠가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게 떨어진다고 말하든 아니면 내려놓는다고 말하든 어떤 시기든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겨울의 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인생의 겨울도 그렇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전에 내가 지키고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옵니다. 이전에 자랑했던 것, 즐기던 것들, 그리고 내가 자부했던 건강이 덜컥 아파지면 이제 이것도 내려놔야 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겨울입니다. 엊그제 인생이 시작한 것 같은데, 엊그제 내가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시집 장가 가서 엊그제 애들 들쳐업고 이 포대기에다가 들쳐업고 이렇게 다녔던 것 같은데, 이제 내가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이제 심지어는 증조 할머니가 되고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야 할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끝을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끝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멋진 결승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멋지게 손을 들고 우리의 마지막 그 피날레를 이룰 그 멋진 아름다운 결승선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벌써 2025년도도 오늘 6월 1일이니까 이제 거의 반이 지나갔고 이제 해프타임을 지나고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제 결승선이 보이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러나 지나갔던 모든 인생마다 의미 있고 소중하고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겨울 인생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겨울은 계절의 완성입니다. 계절을 완성하려면 겨울을 잘 지나가야 합니다. 몸의 계절이 지나왔고 마음의 계절을 살고 있고 영혼의 계절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의 계절이 지나왔고 마음의 계절을 살고 있고 영혼의 계절로 나아가고 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삶을 한번 살펴보고 관조해보고 돌아보고 묵상하고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알베르트 까뮈의 말처럼 삶이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having meaning이 아니라 giving meaning이라는 겁니다. 의미를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내 삶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나이도, 우리의 삶도 내가 그냥 살아온 것이 남들 보기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보잘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드러낼 것 없고 이제 앙상한 가지와 같이 인생의 연약한 모습만 남아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의미 있다고 말씀하시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만족한다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면 그 인생은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이제 4주 동안 이 설교를 듣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마치 인생 강의 듣는 것 같다고 그래요. 어떻게 50대 목사님이,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아보지도 않은 목사님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본 사람처럼 마치 노년의 어떤 지혜자가 하는 말처럼 그렇게 조근조근 다 맞는 말, 들리는 말, 좋은 말만 우리에게 잘 유익된 말만 하는지, 제가 나이가 젊지만 인생에 대한 책을 좀 읽어봤더니 그 원리가 다 성경에 있는 원리 그대로이더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느 인생이든 인생을 공부하고 시작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다 실전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없이 실전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좀 연습을 하면, 좀 잘 연습해가지고 인생을 살면 좀 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에 들게 인생을 살 건데, 연습 없이 살다 보니까 엄마도 연습 없이 하고 아빠도 연습 없이 하고 또 나의 인생 50세, 60세, 70세, 80세 인생도 연습 없이 살다 보니까 참 내 인생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왔던 모든 인생의 실전마다 여러분은 의미가 있었고 소중했고 중요했습니다. 너무너무 잘 사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 정말 인생을 잘 사셨습니다.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따뜻했던 봄날도 가고 화려했던 여름날도 가고 아름다웠던 가을날도 갔다면 이제 뭐가 남았냐면 멋진 겨울이 남았습니다. 멋진 겨울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멋진 결승선으로 통과하는 그런 인생의 겨울이 우리 가운데 남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겨울의 인생은 인생 계절의 완성이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지나왔던 인생이 미생이라면 우리는 완생으로, 완전한 인생으로 겨울을 지나야만 진짜 인생을 살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몸의 계절은 지났고 마음의 계절은 살고 있고 영혼의 계절은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계절마다 우리는 때로는 자주자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겨울의 인생을 만나기도 하고 또 육신의 약함으로 병들므로 또한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사라짐으로 겨울의 인생에 와 있지만 그러나 그마다 우리는 완성된 멋진 결승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우리는 오늘도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욥기를 보면 욥하면 떠오르는 한 단어 고난이 생각나죠. 고통이 생각이 납니다. 욥은 자신이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인생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욥은 고통의 겨울을 지나오면서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상실했고 모든 것을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겨울 같은 고난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욥기 7장은 욥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덧없음을 고백하며 도대체 나의 인생이란 뭔가? 내가 그동안 자녀들도 많이 가져 있고 또 집도 부유하고 세상에서 자랑받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았지만 세상에서도 훌륭하고 하나님 보기에도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도대체 나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인생이라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욥이 이 고난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4절에 보면 참 인간적인 욥의 고백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누울 때면 시작.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어 보이는구나.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잠을 자는데 몸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언제 일어날까 이 고통의 밤을 지나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욥을 힘들게 했던 것은 모든 자녀들도 잃었고 모든 사업도 망했고 모든 것이 없어졌지만 심지어 마지막에 자신의 육체에도 악성 피부염이 생겨서 이리 누워도 불편하고 저리 누워도 불편한 겁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을 보면은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간밤에 잘 주무셨냐고 하니까 잘 못 잤대요. 요래 누워도 불편하고 저래 누워도 불편하고 빨리 밤이 지나기를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이 깨면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욥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깊은 고통의 겨울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겨울의 시간을 지나면서 욥은 겨울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겨울 인생 우리는 품꾼 같은 인생이구나. 어떤 인생이라고요? 품꾼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품꾼이라고요. 그저 우리가 잠깐 어떤 일을 맡겨주면 그 일을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처럼 품꾼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욥기 7장 1절에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참 품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수 땅에 살았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탁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소유를 가졌습니다. 양도 7,000마리요, 낙태도 3,000마리요, 소도 500결이요, 암나귀도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칭찬받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도 많았습니다. 자신이 품꾼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는 주인이었고 품꾼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릴 만큼 그는 족장시대의 대단한 재력가였고 대등한 으뜸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부자일 뿐 아니라 신앙도 좋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신앙이 좋아도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칭찬받아도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이 고난은 욥을 통해서 다시금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욥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왜 고난받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을 안 했으면 굳이 사단이 욥을 시험할 이유도 없고 고난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원망 안 하는가 그걸 볼 일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칭찬하는 바람에 칭찬받아가지고 고난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지만 그는 고난받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상실했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겨울이 지나면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리고 또 오늘 살아있는 삶이 의미 있구나. 그것을 발견합니다. 욥의 고백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내 모태에서 시작.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니도 누굽니까? 취하시니도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고 받는 것도 다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군요 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모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욥기는 1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욥의 탁월함이 나오죠. 욥은 이 모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치우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고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겨울에 겪는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품꾼이구나. 나는 품꾼 같은 인생이구나. 그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나는 죽는구나.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나는 건강하고 나는 건강 안 주시면 나는 건강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나는 부유하고 나는 물질을 주시지 않으면 부유하지 않는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품꾼이구나. 마치 품꾼은 주인에게 매달려 있듯이 주인이 급여를 주면 받는 것이고 급여를 안 주면 못 받듯이 마찬가지로 주인이 싹스를 주면 받듯이 우리는 그저 품꾼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고단한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인생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대요. 여러분의 인생이 날아간대요. 수고와 슬픔만 남긴 채 날아간대요. 전도서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평생에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온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슬픔과 고단함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마다 예수님은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데 품꾼 같은 인생인데 주인인 주님 품으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참 아름다운 비유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 이 탕자가 아버지의 제사를 받아가지고 허랑방탕 먹고 지내다가 인생의 겨울을 만났습니다.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친구들 다 떠나고 자신의 명예나 자랑할 것 다 떠나고 이제 마음에 한 가지 결심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것인가 아버지께로 갈 것인가. 죽을 것인가 아버지께로 갈 것인가. 그래서 이 탕자는 죽지 못해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집으로 가는 순간 터벅터벅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이전에 화려했던 옷은 다 없어지고 누더기같이 인생의 수고와 짐을 지고 아버지께로 갔더니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립니다. 작은 아들이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기다리다 문 밖에서 보고 있는데 저기 멀리 어렴풋이 작은 아들이 보입니다. 우리 아들이 오는구나 하면서 아버지가 쫓아 대문 밖으로 뛰쳐나와서 아들을 덜썩 안으며 네가 왔구나 네가 왔구나 라고 할 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무엇 하나로 보소서 품꾼 하나로.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나를 품꾼 하나로 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 그림은요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환입니다. 이 그림은 제 방에도 걸려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목회는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인가를 항상 이 그림 속에 봅니다. 이 그림의 빛의 화가인 렘브란트가 가장 조명을 비추듯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와 이 무릎 꿇은 이 아들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그림에는 아들의 허리춤에는 칼이 하나가 있습니다. 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아들의 허리춤에 이 렘브란트가 칼을 차게 했을까 생각하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아직까지 아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그런 신분증과 같이 칼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아들이 여기 올 때까지 수없는 자살의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칼을 아들의 허리춤에 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품으로 안기고 그 품 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품꾼 하나로 나를 돌봐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 인생이 다가오면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었구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지으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저 나는 품꾼의 하나로 내 인생의 수고와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길 뿐이구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겨울 인생에 유일하게 잘해야 할 일은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잘 안기고 우리의 고단한 인생 무거운 짐을 아버지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같이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리 상처 입은 우리를 고치는 분은 아버지의 품으로 가서 덜컥 이제는 주님의 품에 안겨 저는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로 겨울 인생은 한번 따라할까요? 바람같이 구름같이 빠른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진짜 빨리 지나갔죠? 이번 한 해 벌써 6월입니다. 한 주 한 주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이제 6월 지나고 7월 되고 좀 덥다고 부채질 조금 하다가 에어컨 좀 켜다 보면 이제 춥다고 이제 잠바 꺼내 입고 벌써 언제 더웠냐 싶을 정도로 겨울이 오는 6월이 지나고 7월이 지나고 금세 9월이고 땡스기빙 12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금방입니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이스터 엊그제였는데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가 옵니다. 인생은 바람 같습니다. 욥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7장 7절에 보면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비유를 합니다. 욥기 7장 6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6절입니다. 6절. 7장 6절 보이십시오. 나의 날을 시작.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러분 배틀 짜는 걸 본 적 있으세요? 어릴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 여러분의 마을에서 배틀 짜는 걸 보면 아니면 민속전 이런 데서 배틀 짜는 거 보면 하나 착 놓고 샥
창 놓고 샥샥샥샥샥 왔다 갔다 해야지 옷 하나가 이렇게 옷틀이 짜지듯이 마치 배틀을 지나가는 이런 낡은 배틀의 북처럼 지나가는 시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북처럼 우리의 인생은 금방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한문 고사성어에 광음여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화살 같다는 의미고, 님의 침묵의 한용운 씨가 이런 고백을 말하고 있죠. 인생은 살굽고 피는 듯 하다가 어느새 지는 바람 같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지랴 상상을 해봤겠습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분명히 압니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저도 이제 뭐 여러분에 비하면 저는 젊죠. 오늘 우리 전선미 권사님 60세 생신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죠? 젊어요. 젊다. 우리 교회에서 젊어요. 60세. 제가 케이크 들어오길래 이 맨 케이크 하니까 오늘 전선미 권사님 60세 생신이라고 우리 전재영 집사님이 딱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60세는요 40대입니다. 40대. 그렇죠? 부럽죠, 여러분? 60만 해도 부럽죠? 봐요. 반 이상이 부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50이니까 젊겠어요. 죄송해요. 이 설교 시간 이야기를 했어. 인생이 이렇게 금방 지나갑니다. 이렇게 우리 전선미 권사님 어느 순간에 목사님 제가 60일 때가 있었어요. 제가 벌써 90이네요. 그런 날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 장로님들 맞죠? 아유, 내가 60만 돼도 뭐 날아다니겠다 막 그러는데 이제 인생의 시간이 금방 60대고 70대고 80대고 90대고 어느 날 내가 와, 세 자릿수 100살. 얼마나 축복된 시간입니까? 이 노벨 생리학자였던 프랑스 의사인 알렉스 카렐이라는 분이 왜 나이가 들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까를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이유를 6가지의 특징으로 살펴봤대요. 첫째는 생체의 시계가 사람마다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시간이 조금 더 빨리 당겨진다는 겁니다. 10대와 60대 간에 약 5초 정도 이제 60대가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5초가 10대보다 60대가 5초 정도가 더 빨리 가니까 훨씬 더 합쳐보면 더 빠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0살 어린이의 1년과 50살 어른의 1년이 차이가 있듯이 상대적으로 더 짧게 느껴지는, 기분상 느껴진다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기억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겁니다. 기억의 양이 곧 시간의 속도와 비례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 반복된 일상을 살다 보니까 뇌리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양이 줄고 기억량이 줄어드니까 마치 망각이 일어나는 것처럼 시간이 빨리 가는 그런 망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감퇴되니까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뇌의 정보 속도가 느려지면서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가고, 다섯 번째로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사람이 이제 시간이 빨리 가고, 그리고 사회적인 불안감이 더 커지면서 걱정과 염려가 더 많아지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금세.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제 만난 것 같아. 벌써 일주일 만에 또 만나네요, 목사님. 그러니까 금세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죠.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제가 부르고 싶지만 부르면 그 설교 분위기가 흐려지니까 내가 산 흔적이랑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가뭇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처럼 타올라야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리로 애쓰지 묻지 마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는 이 없으리 또 어떠하리 하는 노래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잘난치 잔치 우리 장기 자랑할 때 누가 한번 이 멋진 노래를 한번 앞에 대사와 함께 불러보면 좋겠다 싶은데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 이 노래를 만든 배경은 해밍웨이의 소설 킬리만자로의 눈을 배경으로 이 노래가 나왔어요. 실제로 해밍웨이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저기 킬리만자로 산을 갔는데 그 높은 산 꼭대기에 표범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진 거예요. 그 대단한 이 표범이 하필이면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죽은지 아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냐는 거야. 죽으려고 그 높은 산까지 올라왔냐? 그런 질문을 하면서 조용필 씨가 그 대목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생각을 하면서 킬리만자로의 포범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해밍웨이 소설의 킬리만자로의 눈을 보면 포범이 왜 그 높은 곳까지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글귀가 있어요. 포범이 왜 그 높은 곳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까지 올라가도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나고 마지막 날이 오듯이 우리는 분명히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우리의 삶은 허무하지가 않고 가치가 있고 그 죽음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노래처럼 꿈같이 헛된 세상 일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될 것뿐일세, 살같이 빠른 광음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쳐 힘써서 일하세 하는 말처럼 우리 꿈같은 세상 정말 바람같이 구름같이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 안개 같아요. 잠깐 자욱히 있다가 간밤에 이슬이 내려서 차에 이렇게 이슬이 맺혔나 싶어도 이제 오후 3, 4시만 지나면 그 이슬 맺힐 흔적만 남아있지 그 이슬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겨울은 때로는 바람같이 구름같이 그리고 흔적만 남기고 지나가는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겨울 인생은 우리 앞에 놓인 경주의 결승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의 삶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오래 달리기 선수처럼 그리고 마지막 마라톤 코스가 완주되는 나의 트랙을 끝내는 그날에 돌아오는 마라톤 선수처럼 마지막 결승선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은 그것이 벌써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인생의 여정을 살게 됩니다. 욥기 9장 25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날이, 시작.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내 일생이 달리는 경주보다 더 빨리 지나가므로 좋은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참 너무 빨리 지나가서 좋은 세월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니. 한문에 마칠 종이라는 글자에 보면 겨울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겨울동이 마칠 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겨울처럼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종말을, 마지막 끝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종말, 겨울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이 욥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욥기 7장 12절에 17절에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오늘도 매일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을 단련하시고 또한 온전케 하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는 겨울 인생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소풍이라고 말합니다. 소풍. 누구나 한 번은 왔다가 가는 소풍 같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소풍입니다. 저는 어릴 때 소풍 간다 하는 전날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소풍 간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용돈을 줍니다. 3,000원을 줍니다. 3,000원을 주면 내일은 내가 김밥을 사줄 테니까 너가 마트 가가지고 너 먹고 싶은 걸 사라. 그러면 그 당시에 저는 이제 70년생이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이 과자들 빼빼로, 깐초, 산도, 맛동산 이런 걸 고릅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특별히 빼빼로는 가면 다 녹아 있습니다. 다 녹아가지고 붙어 있는데도 그렇게 맛있다고 빼빼로 먹고 산도 먹고 간초 먹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저하고 같은 세대입니다. 소풍 가면 그 소풍에서 즐겁게 가는데 제일 아쉬운 건 그걸 다 먹고 집에 갈 때입니다. 이제 없어요. 다 소풍 다 끝나면 다 먹고 이제 빈 가방 들고 이제 집에 가면 참 허무한 마음으로 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풍입니다. 소풍 가서 잘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밌게 우리가 수건 돌리기도 하고 찾기 놀이도 하고 스무바꼭질도 하고 보물 찾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소풍 같은 이 날에 우리 주님 세운 교회에 오셔가지고 인생의 소풍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보물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숨어있는 모습도 찾으세요. 찾았다 하나님, 찾았다 하나님, 찾았다. 그렇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세대 명예교수고 참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김동길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나이 들미 고맙다라는 책에 보면 인생의 겨울을 지나는 노년 세대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타인에게든 나이 들었다는 말만큼 마음의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는 단어가 있을까요? 모두들 나이 든다는 것은 쇠락이요 후퇴며 버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급히 해결해야 될 것은 나이 들매 진실을 아는 것과 사람이라면 꼭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겨울을 어떤 태도로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겨울을 준비하고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막상 보내게 되는 그 겨울을 황폐하게 보낼 수도 있고 추위 속에서도 따뜻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94세가 넘었지만 저는 겨울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을 멋지게 보내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제가 겨울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겨우살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겨울을 잘 보내려면 겨우살이를 잘해야 돼요. 그것을 영어로 윈터링이라고 말하는데, 나이 들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젊을 때부터 겨우살이를 잘 준비할 때, 고난의 계절이 오고 고통의 계절이 오고 인생의 몸의 나이가 이제 점점 윈터링에 다가오는 때가 올 때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고 쓸쓸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가치를 생각하며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려놓을 뿐입니다. 그저 이제 때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뿐입니다. 내려놓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떨어진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 나는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인도 아니고 품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 됐다, 그만해라, 일 그만해, 이제 와. 그러면 우리는 그 일 쟁기든 곡괭이든 삽이든 뭐든 다 내려놓고 주님 오라 그러면 일 끝났다고 오라 그러면 그저 우리는 갈 뿐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가셔서 털썩 안기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님, 저는 아버지에게 품꾼일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에서 주님 덕택에 인생 잘 살다가 미국 가서 행복하고 주님 세운 교회 만나서 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주신 것 잘 먹고 도시락 잘 까먹고 김밥 잘 먹고 잘 지내다가 주님께로 왔습니다. 아버지, 나를 품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멋진 결승선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